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조금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얼핏 생각해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다면 이 조회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회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조회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죽음보다 더 큰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열망과 필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라도 이 세상에 안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감격이 내 속에 막 끓어오르는데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세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연결됐어요. 커넥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회의 생명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훗날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혼자 유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밤모섬에서 외로운 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막 눈에서 빛이 나고 막 바른 주석 같고 환하고 찬란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때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내가 죽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가지게 된 생명이 조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았다라는 표현을 헬라 성경을 보면 조회라는 단어로 계속 나와요. 이 생명을 예수님만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또 우리에게 주노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막 찬양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엄청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회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는 공허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무의미한 윤리적 기관 단체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고 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가치가 생기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뛰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달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달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연상에 보면 전부 뛰어다녀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뭘 위해서 뛰는지 몰라요. 열심히는 뛰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서울 사랑의 교회가 지금의 위치가 있기 전에 있던 지역에 있을 때 신년 특세를 하는데 성도들이 새벽부터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당이 좁으니까 새벽에 안 가면, 일찍 안 가면 자리를 못 차지하니까 새벽 3시 반부터 온 성도가 다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에 술이 이만큼 취했던 조폭들이, 저 사람들이 어디에 뛰어가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뛰어가니까 같이 뛰어왔대. 같이 뛰어 들어와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요, 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애써서 살아요.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ile you are busy making other plans. 내가 인생에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인생은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다. 우리가 막 인생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인생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1절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달려온 거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사경 이렇게 돼요. 사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4수로 나눕니다. 초저녁, 중간저녁, 깊은 밤, 그리고 새벽 4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경은 새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느낌이 오자마자 해도 뜨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달려온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마리아는 지금 막 그 예수님에 대한 죽은 시신을 닦고 싶은 연정으로 달려왔는데 무덤은 열려져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무덤 안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달려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어떤 미닝이 있느냐면, 나는 예수를 내가 사랑한 게 중요하지 예수님을 어떤 내용으로 사랑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정이에요. 연정. 우리가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맹이 눈멀 맹자의 눈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죽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걸 보고 사는데 사실은 그 보는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돈 벌기도 바쁘고 내 명예를 찾기도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고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쁘고. 제가 언젠가 이 일개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일개미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로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다 싸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남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멈췄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내 영혼을 놓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제자들처럼 바쁘게 뛰기는 뛰는데 왜 뛰는지 모르고 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엄청나게 그의 결산을 했는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을 했는지 비트코인을 샀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부유가 그에게 찾아와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아 너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네가 열심히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영혼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절부터 또 보십시오.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냅다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놀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요한은 젊었으니까 요한이 더 빨리 왔습니다. 두 제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잘 포개져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믿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덤에 가지 않으면 믿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니까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두 제자가 믿은 건 뭘까요? 도대체 뭘 믿은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거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절이 이해가 안 돼요.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살아난 줄 알면 왜 두려워서 문을 닫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여기에 단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들어가 보고 보니 믿더라. 보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소화하는 것을 가리켜서 블레포라고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베드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을 했다면 터번도 찢어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 또 만약에 예수님 가까운 사람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옷을 입혀서 도망을 가야지 왜 옷을 다 벗겨놓고 데리고 갔냐는 사실. 또 만약에 이 시체를 누군가가 적들이 한 짓이라면 도대체 왜 옷을 단정하게 포개해 놓았느냐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정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고 돌아간 게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 아주 유명한 100명의 그 저명인사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 지구가 만약에 파멸한다면, 이 지구가 만약에 부서진다면 가장 먼저 반출해야 될 물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으로 나온 게 뭐냐면 토리노 성당,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수위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옷. 2위로 오른 게 뭐냐면 미로의 비너스상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비너스상이 저는 몰랐는데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완벽한 작품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그 비너스상보다도 더 초라하기까지 한 예수님의 수위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다. 이게 1등이 된 거예요. 2020년 8월 11일 밤 이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제가 일어났어요. 물론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세월에 뭐 성전에 불 지르거나 인간의 실수로 불이 나거나 그런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 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토리노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수위가 있더라고요. 화재가 났는데 엄청난 불이 났는데 이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재의 신고를 받고 이탈리아 소방대원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염 속을 뛰어들어갔어요. 목숨 걸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도끼를 들고 가서 3중으로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성수위 그 유리를 깨고 성수위를 싸고 있는 성궤를 들고 뛰어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킴이 우리의 믿음과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들은 끝까지 성수위를 지키기로 했는데 진정한 그 옷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옷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성수위를 목숨 걸고 지켜도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하면 한낱 그냥 삼배 옷자락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또 보십시오.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제자들은 깊이 고민했다가 돌아갑니다. 이 말은 두 제자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고 같이 먹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모든 걸 지켜본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생을 다 주님께 드린 여인이에요. 자기 생명의 모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게 뭐냐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다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계속 울고 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그런데 울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모습,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떠올라 그것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할 때 운다는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염없이 소리 없이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이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항상 우는 거예요. 돌려도 예수님 돌려도 여자가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세 번째 날 이 여인은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냐? 얼마나 슬펐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를 가져가겠대요.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집에 두려고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울고 처절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닝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찾아와서 여러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갖다 앉히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물론 정의롭게 죽인 죽임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40년을 그냥 외롭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혈안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퍼스널하게 컨택하십니다. 아이고, 이 세상 수십억 중에 하나님은 뭐 나까지 천만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 하나만이 이 세상에 사랑할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함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생 멘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는데, 이 LA에 있는 게티 센터, 저는 못 가봤습니다. LA 살면서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곳을 들렸대요.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의 조각품들, 그리고 인상파로 유명한 세잔, 고갱, 반고호,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림 구경을 하다가 유독 한 그림 앞에 멈춰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 화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화가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정신병동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가 병동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그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찾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 다윗의 부하 몇 명이서 그 사울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손을 탁 잡는 장면. 그 그림이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이제는 극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 내가 아버지를 죽인 몹쓸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함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느냐 죽음의 삶을 사느냐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야. 조회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성경에는 잡았다고 표현하지만 내 생각에는 와락게 안으려고 덤벼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느냐 하면 아직 부활한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닌가? 그래서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여자라서 못 오게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를 찾지 마라. 네가 연모하는 예수로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 예수다. 예수님은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네 인생을 위해 달려왔을지 몰라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것이 굉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나면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집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아 사는 걸 생각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존 트렌드의 이도 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변화는 180도의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이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저는 이 말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도만 변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 나가보는 거예요. 한 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저 살았던 삶,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발을 디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사랑 주셨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